창세기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획득한 밭이다. 그때 거기 헷 족속들에게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매장되었다. 하나님의 허락한 복을 누린 아브라함은 영원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죽음이 차지한 이 땅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맡겨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매장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드러납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생각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다시 사라를 만난 것이 사는 것을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도 이와 같은 생각의 근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 삶은 현재의 이 육신을 입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여 생각한 사람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이렇게 띄워서 그 한 문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글쎄요. 아무튼 조직실학 교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체적 부활만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를 막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육체적 부활이 우리 지금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와 같은 말은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가 가지도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또 장가 가지 않는다니까 옛날 집사람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억지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식의 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변증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옛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신학을 배운 사람은
이제 책상 위에서 신학책 좀 내려놓고 성경을 보고 과연 그러한가를 봐야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옆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야 할 것 같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있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하잖아요. 뭐 물론 야곱을 더 축복을 하지만 온전히 더할 복이 없다고 에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갖고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두 물려받은 이삭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이삭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시험하여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지도 않고 축복하였습니다. 어때요? 이삭 시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 삶을 보면 알아요. 이제 앞으로 진행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의 삶은 기쁨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이삭의 삶은 그냥 기쁨이잖아요. 너무 큰 이름을 짓는 것도 좀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부엘세바는 이스마엘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리고 브엘라헤로이는 이삭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를 두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지역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좀 떨어져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부엘세바와 브엘라헤로의 장소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입니다. 또한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의 우물로 이해할 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엘라헤로이는 구분합시다. 부엘라헤로이는 살아계시는 나의 감찰자의 우물이란 의미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며 산다 그럴까요? 생명의 약속을 생각하며 산다 그럴까요? 근데 부엘라헤로이는 함께 사는 거죠. 감찰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 늘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받은 사람의 삶은 마치 이삭과 같은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늘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용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믿음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